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 믿지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뜻을 잘 발견하고 잘 따라가십니까? 아멘. 그렇게 대답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이 같으셨고 우리의 받는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간고와 질고를 많이 겪어서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능히 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는 시험 안 당하시고 우리더러 시험을 이겨라 그랬다면 이게 좀 불공평하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인하여 순종함을 배우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 받으신 사건이 마태복음 4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몸에 힘이 다 빠지셨겠어요. 간절히 음식을 원하는 것은 더 바랄 것이 없겠죠. 그런데 그때의 마귀가 무엇으로 시험하였느냐 하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람이 가장 약할 때, 그리고 가장 배고프고, 그리고 가장 약점이 커졌을 때 사단은 가차없이 그 약점을 향하여 공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공격이 어떤 공격이냐, 굉장히 상대를 생각해 주는 것 같고 그의 배고픔과 주림에 대하여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여 주는 것처럼 시험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떡을 필요로 하는 분이 누구겠어요? 금식하신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단의 수법이 어떤 것인지 첫 번째 예수님이 거절하신 사건을 볼 때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뛰어내릴 것을 명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께서 그의 사자들을 명하사 너의 발을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기록되었으니 뛰어내려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사실 이 성전 꼭대기는 굉장히 높은 곳이고요, 그 성전 뛰어내릴 그 착지되어질 마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와 기도를 위하여 오고 가는 자리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여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도 다치지 않는 능력을 보여준다면 저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겠느냐. 쉽게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뛰어내리라. 성경에도 말하기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받들어 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내 발이 행할 때에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 말씀은 수평적 이동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뛰어갈 때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는 말인데,
사단은 교묘하게 요걸 바꿔서 말했어요.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말씀을 바꿨습니다. 본래적인 성경 말씀의 시편의 기록은 내가 행할 때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런데 이 마귀가 한 이 방법은 너를 받들어, 이 말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수직적으로 내려올 때 너를 받들어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성경 본문과 굉장히 방향이 틀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어 사용함을 분별하여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잘 보세요. 쉽게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거절하셨어요. 그것은 마치 누구를 생각해 주는 것 같은 것이었느냐 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말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예수님이 뛰어내리셨다라면, 우리가 이야기를 조금 바꿔서 뛰어내리셨다라면 성경 말씀의 본문과 달랐기 때문에 뛰어내리다가 다치실 수도 있었고, 안 다치셨을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쉽게 얻는 인기는 쉽게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사람을 어떻게 시험하느냐에 대하여 그 수법들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높은 산꼭대기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천하만국의 왕들과 제후들이 누리는 영광을 쫙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내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으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고요. 두 번째 시험에서도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사단의 뜻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수법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내게 유익하고 쉽게 배부르고 쉽게 인기를 얻고 쉽게 명예와 권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로 가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세요. 논쟁을 하는데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걸린 여자 하나를 잡아와서 이 여자를 율법대로 돌로 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하여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요 그들의 괴계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먼저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시고 나서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시 몸을 굽혀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뭐라고 쓰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나는 너희들의 지난 죄를 알고 있다. 그러지 않으셨을까? 또 다시 굽으려 땅에다 쓰신 것은 뭐라고 쓰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그래도 돌을 들어 칠 수 있는 강신장 있으면 나와 보너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아무튼 그들은 돌을 다 내려놓고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남아서 예수님을 계속 시비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조상은 한 분 아브라함인데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는데 왜 우리 아비를 마귀라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마땅히 아버지께로부터 온 나를 사랑해야 마땅한데 너희는 나를 사랑하려 하지 않고 나를 잡아 죽이려 하니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렇게 아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즐겁고 재미있게 해주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근데 제가 그분을 상당히 좀 언짢아 했던 부분 하나가 뭐냐 하면 거짓말을 그렇게 잘한다는 데 있어요. 거짓말. 있지 않은 말을 해서 여러 사람을 웃기고 당황스럽게 하기도 했다가 그거 그냥 농담이어서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악의가 없고 쉽고 간단한 거짓말이니까 괜찮고 여러 사람을 즐겁고 기쁘게 해주니까 재미있어서 넘어가는 것 같지만 저는 그분의 그 짤막짤막한 거짓말이 몹시 마음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거짓말은 사탄의 제1무기였습니다. 지금 북한의 제1무기가 뭔가요? 핵무기지요. 사탄의 제1무기는 거짓말입니다. 그가 거짓말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 넘길 때의 그 수법은 여전히 지금도 변화되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계속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짓의 뿌리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지만 안 죽는다고 거짓말했고 눈이 밝아진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차라리 밝아지지 않는 편이 훨씬 더 순진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밝아진다고 말했는데 그것은요 여러분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알수록 인간에게 손해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너희가 하나님 같아진다는 거짓말을 한 건 죄를 깨닫는 일에 대하여 한 가지만큼은 하나님과 같아졌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선악을 구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저들이 범죄한 그 상태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한 상태로 영원히 사는 문제가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됨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한 가지로 되었으니 저들을 내어 쫓아야 된다. 하나님 같아지는 것이 결코 유익이 아니라 그것이 지혜로움이 아니라 인간의 잔꾀에 불과하고 결국은 자기를 망가뜨리는 아주 흉악한 수법이라는 사실을 감춰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인 양
사람에게 거짓말한 그 마귀의 거짓말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말하고, 요한 사도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면서 그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선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귀에게로부터 온, 세상으로부터 온, 사악한 수법으로부터 온 하나님과 원수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정치인들이 거짓말들을 합니다. 아주 이제는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은 결코 우리를 유익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어느 나라의 대통령 마지막 이 연설하는 과정에 두 경쟁자가 연설하는 기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한 사람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사람들이 야, 정말 대단히 현명하고 똑똑하다, 저런 사람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상대방은 말이 어눌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거칠고 투박하기 짝이 없었대요. 그런데 말이죠, 마지막 그 연설에서 그는 몇 마디 하지 않았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유창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거짓말은 안 하겠습니다. 국민들은요, 말 잘하는 그 사람 아니고 말은 잘 못하지만 거짓말은 안 하겠다는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국민들이 굉장히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잘해야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을 아무리 잘하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재미있게 한다 할지라도 거짓을 섞어서 말하는 사람은 절대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기보다는 마귀로부터 파송받은 사단의 앞잡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들고 사용하는 도구가 거짓말이라면, 그것이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지만 인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로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초라하고 가난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달콤한 천국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눈물 나는 좁고 협착하고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기쁨이기보다는 우리를 다시 얽어매는 듯한 고통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전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죄악의 짐을 덜어주겠다고 말씀하셨지, 자기의 작은 짐과 멍에를 안 지워주겠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거운 짐을 가벼운 짐으로 바꿔주고 힘들고 어려운 너의 멍에를 쉽고 가벼운 멍에로 바꿔주시겠다고 말한 것이지, 우리의 짐을 다 벗겨놓고 우리로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것도 힘들이지 않아도 되는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면 왕같이 될 것이고 제후들과 같이 될 것이고 쉽게 인기를 얻을 것이고 너희가 원하는 떡과 필요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를 화려하고 번쩍거리고, 그리고 아주 멋지게 우리에게 쉬운 평안과 만족함을 줄 것처럼 우리에게 거짓말로 다가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한 세대 가운데 왔어요. 수많은 공약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보장해주겠다, 또 보장해주겠다, 또 어떻게 해주겠다 열심히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돈의 재원을 어디에서 어떻게 충당하겠다는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말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는 이 무분별함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책임한 삶을 약속하시지 않으셨어요.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을 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런 걸 제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선 듣기로 보면 어느 쪽이 좋으냐? 예, 쉽고 편한 쪽이 좋죠. 제가 그 직업선택 10계명에 대한 거창고등학교의 교훈을 한 5, 6년 전에 처음 보게 됐는데요. 그 거창고등학교가 거의 문을 닫게 될 지경에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던 전영창이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이신데, 그 거창고등학교의 교장으로 가면서 거창고가 우리나라의 명문고등학교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인재들이 거창고를 거쳐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보를 다 같이 한번 좀 참조해 보시겠습니다. 사탄의 뜻을 분별하는 번 맨 아래쪽에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 나를 원하는 곳으로 가라. 셋째, 승진기회가 없는 곳으로 가고, 넷째, 처음 시작하는 곳으로 가라. 다섯째,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곳으로 가고, 여섯째, 장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쪽으로 가고, 일곱 번째, 가장자리로 가고, 여덟 번째, 존경받지 못하는 곳으로 가고, 열 번째, 아홉 번째, 모두가 반대하는 곳으로 가고, 열 번째,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곳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10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째 내가 바라는 방법은 하나도 없냐? 예, 우리가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방법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 이 전영창 목사님은요, 아주 철저한 그리스도인이셨어요. 미국에 유학 갔을 때 6.25가 났는데, 공부하던 것을 팽개치고 우리나라에 와서 전투에 참여하겠다, 전쟁에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극구 말렸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그 장면 씨가 미국에 대사로 가 있을 때,
대사였던 그가 유학생이었던 정영창이 와서 나 고국으로 보내주시오.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다는데. 그러니까 극구 말렸다는 거예요. 가지 마라. 지금 가면 죽는데 앞으로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죽으려 하느냐. 죽지 말고 살아서 이 나라를 온전히 부흥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학업에 몰두해달라. 그래 간신히 말려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왔어요. 그리고 다 망해가는 거창고등학교를 가서 맡았습니다. 수많은 빚쟁이들이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금식하러 산으로 갔어요. 며칠 금식하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를 쓰시려면 책임을 지셔야죠. 그리고 내려와 봤더니 편지가 하나 왔어요. 뭐냐 하면 미국에서 자기의 동창들과 그리고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동기라고 그래요. 그 목사님이 모금을 해서 보낸 돈이 딱 빚을 갚을 만큼의 돈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학교를 맡아서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사탄의 방법 쪽으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정말로 개척자의 정신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곳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일꾼들을 만들려고 이 직업선택 10계명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귀에 들리기에 쉽고 달콤하고 나를 유익하게 할 것 같고 내가 그것으로 성공할 것 같이 여겨지는 길이 있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네,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법에 대하여 목사님 이쪽을 결정할까요? 이쪽을 결정할까요? 그런 거 가지고 와서 이렇게 상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분은 저희의 이 상담에 대하여 이쪽으로 가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견해는 어떤지 기도해보고 좀 결정해 주세요. 그럴 때 제가 그분들에게 조언해 주는 조언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십시오. 내가 이쪽으로 가면 이익이 얼마나 남고 이쪽으로 가면 내가 얼마나 쉽게 성공할 수 있고 이쪽으로 가면 내가 얼마나 크게 업적을 남길 수 있는지를 계산해서 유익이 되는 쪽을 포기해라. 그 사탄의 속삭임이요, 하나님의 방법의 뜻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단의 거짓말일 경우가 100%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이렇게 기록 안 하고 짧게 설명드렸지만 친구가 반대하고 형제가 반대하고 부모가 반대하고 아내가 반대하는 길이면 그 반대하는 길로 반드시 가라.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지 말고 단두대가 준비되어 있는 곳으로 가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한 방법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 땅의 이득을 많이 쌓을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거절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한 번만 경배하면 온 세상의 권력을 다 휘어잡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데 거절하셨어요. 한 번만 뛰어내리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방법을 거절하셨어요. 배가 고프고 힘이 빠지고
정말로 떡이 필요한 때에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며 거절하신 예수님의 방법은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 마귀의 뜻과 나의 뜻이 명백하게 갈려지는 갈림길에 우리가 섰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가신 길로 가고 예수께서 하신 방법대로 하고 예수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자. 아멘. 히브리서 1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져야 할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가셨으니 우리도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근데 말이죠, 거기에 부활의 길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감추어진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 하면 사랑받을 때이고 사랑할 때입니다. 고양이를 키워보니까요, 고양이가 가장 행복해할 때가 언제냐, 새끼를 낳아서 젖을 물렸을 때를 저는 고양이가 그렇게 행복해할 때가, 그것보다 더 행복해할 때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렇게 젖을 빨리고 나면 고양이가 어떠냐 하면 힘이 다 없어서 제대로 잘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비척비척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새끼에게 젖을 물려 자기의 온 몸의 것을 다 빨려 먹여주는 그 사랑의 줌에 대하여 그렇게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희생하는 그곳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과 보람과 가치가 있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실행할 때 우리는 감추어진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되고요, 한 번 하면 두 번 더 할 수 있고 두 번 하면 네 번 더 할 수 있는 힘을 주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목사님 가도 삶이 힘들고 더 어려워집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까지 삶의 선택권을 이제는 주님께 내어드리고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을 아낌없이 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면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이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언제나 그럴 수 없을 때에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 예수님이 사단의 뜻을 분별하여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여 자기의 삶에 받아들이시는 그 방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